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세상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영화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가 판을 치고 있고 이 모임에 또 어떤 밀폐된 공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요즘에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 시라비 선교 연합회 우리 성도분들은 이제 영화 같은 거 절대 안 가요, 그렇죠? TV도 안 보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르실 줄 알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강철비 2라는 영화가 핫 이슈입니다. 벌써 개봉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5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0만이 넘는 관객들이 이미 강철비 2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뭐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잠수하면서 정상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끌고 나간다라는 것은 있었지만 그다지 뭐 그렇게 4일 동안 50만 관객이 볼 만큼 특출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제 영화를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생각에는 주인공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인공이 누구죠? 정우성이에요. 정우성. 정우성이 누구신지는 알죠? 왜 사람들이 정우성을 좋아할까요? 미혼이라서 미혼이라서 그것도 말이에요. 미혼이라서 좋아합니다. 근데 왜 미혼인데 좋아할까요? 뭐 다른 사람도 미혼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정우성이 미혼인데 좋아할까요? 잘생겼으니까. 정우성이 잘생겼으니까 그 영화가 특별히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안 좋은 것, 나쁜 것 또는 조금 못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잘난 것, 잘생긴 것, 조금 나은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답니다. 누구 말이죠? 제 말입니다. 제 말.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전도를 하러 봉은사에 갔습니다. 봉은사 가서 중도를 전부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그 봉은사 바로 옆에 아주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다고 해서 그 삼계탕집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 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서 빌딩 받고 계시고 굉장히 재력이 있으신 분인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어떤 우리 회장님처럼 정말 풍채도 있으시고 막 멋있으신 분이 오실 것 같았는데 아니 자전거 쓰레빠 신고 자전거를 찍고 이 거의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원래 캐톨릭 신자였는데 목사님을 오늘 만나 뵀더니 개신교로 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더래요. 그래서 왜 저를 봤는데 개신교로 개종할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그랬을까요?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제가 절대로 저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교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동건이지만 잘생겼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분도 이제 만났는데 잘생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와이프랑 연구를 하셨대요. 연구를 막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목젖이 많이 튀어나온 사람이 잘생겼다. 저를 만나서 삼계탕을 먹는데 제 목젖을 보고 목젖이 많이 튀어나와서 여전히 잘생긴 사람은 목젖이 많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안 좋은 곳, 웃는 것보다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좋은 곳을 바라보려고 하고, 예전에는 꽃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다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애써서 꽃을 찾아가서 또 사거나 또 집에 화병에 꽂아놓고 보는 사람의 심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철비가 개봉 4일 만에 50만 관객이 넘어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최고의 흥행을 했던 영화는 무엇일까요? 기생충 아니고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는 명랑입니다. 명랑. 아시죠? 1761만. 가장 흥행한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명랑입니다. 명랑에는 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전 23승. 징기스칸이 20전 2패. 나폴레옹이 24전 4패. 그런데 우리나라 이순신만은 23전 몇 승이요? 23승. 전승을 한 위대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100전 100승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거의 전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18장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제가 소원하기엔 우리 시라비 선교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어디에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역대상 18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전리품으로 많은 것을 가까우는데 그 중에는 말도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당시의 전쟁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전쟁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들을 갖고 와서 많은 말들의 심줄을 끊어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상식적인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단이었고, 내가 이 말에 의지하지 않고 칼과 단창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영적인 결단을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영적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혼적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또는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원해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한테 좀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곰곰이 이 장로님이 생각하시다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헌법에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우리 권사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것을 원할까요?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여성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자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받으면 오히려 조금 이상해요.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여보, 나는 여보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거를 듣는 순간과 동시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마음 가운데 들켰나? 이혼하자는 건가? 분명히 나를 불어먹기 위한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반드시 그런 표현 후에는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든지 분리수거를 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뒤에 따르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아내가 하게 되면은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므로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 남자들은 따뜻한 시선을 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표현보다도 따뜻한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남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저만 원하나요? 조용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혼적인 기도를 해서는 결탄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사는 누가 보내죠? 대사는 누가 임명해서 보냅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임명해서 보내는 대통령보다 더 오래 공직한 주중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누군지?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은 이 6년 반 동안 주중 대사로 봉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철두철미하게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내 생각과 이성에 따라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대사로 6년 반 동안 거기서 근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만 특편성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오늘날과 같이 사스라는 전염병이 중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사스라는 전염병이 중국을 휩쓸고 있을 때에 이 김하중 장로님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교민들을 중국에서 철수시키냐 마냐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였고, 이 문제의 결단에 따라서 그에 따라오는 이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하중 장로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주위에 널려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결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상에 어떤 점잖은 사람이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며칠 저녁 뉴스에 그 당시에 원자바오 총리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인민을 생각하면서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김하중 장로님이 야, 저거다. 내가 본 환상과 저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당장에 우리 교민들을 다 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진언을 합니다. 그래서 교민들을 다 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름으로 위로 격려 전문을 보내고 또 정부 차원에서 성금 10만 달러를 오히려 중국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중국을 돕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 중국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돌아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야, 왜 사스가 한국에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과 같지 않게 사스에 걸리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던 결과 뭐라고 결론이 나왔죠? 김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 다음에 불티나게 뭐가 팔려요? 김치가 우리나라에서 팔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도 아리까리하게 얍삽하게 중간에서 일본은 또 그 김치의 원조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자기 나라가 김치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 그 일본 섬나라 사람들은 희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해야 할까?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런 모험을 걸고 있을까? 거기에 이 김하중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고 나는 따르기만 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여러 가지를 재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생각하면 내 마음에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깨어있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성하나 상하나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다. 그러면 무엇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기도하지 않고 혼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도 매일 혼으로만 기도한다. 혼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으니 응답을 받지 못하니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도도 하기 싫어진다. 마침내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주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혼에 호소하지 말고 혼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사람으로 늘 영적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전진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도 주님 앞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통한의 눈물로 밤을 지새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으니까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고, 할렐루야,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13년 동안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 헤매도 그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 모두 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삶의 환경에 어떠한 불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적인 불안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의 불안이 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이때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불황이 그 어떠한 차가움이 그 어떠한 나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장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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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